지금 성가 배우셔도 되겠습니다. 성악 배우시고 나중에 또 우리 코로나 끝나면 할렐루야 찬양대도 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로마 이교도 출신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가 한 40세쯤 되었을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분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 이제 그가 초대 교회 가운데에 이제 교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위일체라는, 성경에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삼위일체라는 말을 제일 처음 사용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철학을 가지고 그 신학을 철학의 신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에다 철학을 적용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좀 이해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이렇게 자꾸 그것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그러한 때에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의 내용들이 내 머리로 다 이해되어지면은 그게 무슨 성경이냐. 이해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내 이성의 생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불합리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떠돌던 괴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끼리 근친상간하는 그러한 무리들이다. 또 이 기독교인들은 성찬식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행하면서 갓난 아기들을 잡아가지고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집단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헛소문이다라는 것을 입증하였고, 또한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러한 명령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반대했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가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당시의 신비주의, 은사주의를 표방했던 몬타니즘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의 초기의 활동들을 보게 되면 수많은 이단들과 싸우면서 삼위일체 교리와 또 기독론의 체계를 세웠던 그러한 교부가 바로 터툴리안입니다. 이분이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인 인내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내, 그것은 여자를 아름답게 하고 남자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이다. 소년기의 인내는 사랑을 받고, 청년기의 인내는 칭찬을 받으며, 노년기의 인내는 존경을 받는다. 인내는 모든 성과 모든 시대에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인내의 형태를 그려보자. 인내는 맑고 고요한 얼굴을 가졌다. 인내의 이마는 부드러우며 어떤 슬픔과 불운과 분노에도 구김살이 생기지 않는다. 인내의 눈썹은 평온하고 기쁨으로 그려져 있으며, 눈은 우수에 젖은 것이 아니라 겸손의 눈빛이다. 입술은 명예로운 침묵의 입을 가지고 있다. 그의 색깔은 염려와 범죄를 모르는 사랑의 색이다. 이렇게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은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은 그 인고의 시간을 견디지 않고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도 여러분 인내해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함에 있어서도 이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라는 말도 바로 그 인내를 강조하는 말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조시대 때에 장예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그 가족과 친족들 900여 명이 한 마을에서 9대를 걸쳐 오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단 한 번의 어떤 다툼과 분란이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소문을 들은 고종이
이 장공예라는 사람을 불러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분란이나 다툼 없이 한 마을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오순도순 살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장공예라는 사람은 종이에다가 한자로 참을 인을 수백 개를 빽빽하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참지 못해서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참기만 하면 오랫동안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을 인 3개면은 살인도 면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덕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신비한 은사를 행하거나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를 그 삶에서 풍성하게 맺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 충만 가운데, 열매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게 하시는 열매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 사랑장에서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이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난 다음에 12장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가, 믿음의 성도가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이 경주인데 그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인내에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시는,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가? 그것을 실제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순간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온갖 고난과 순환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 대적자였던, 방해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들,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도 했고, 마지막 십자가의 그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해야 했던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지만 그런 모든 고난과 고통과 수욕과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심으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이 믿음의 성도들이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 할 그 분명한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끝까지 주님처럼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러분 성도들이 인내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7절에 보면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8절에서 길이 참고, 10절에서 오래 참음, 11절에서 인내하는 자, 욥의 인내, 이 인내와 참음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내를 이야기할 때에 그 인내는 2가지로 구분하여서 사용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을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인데요, 7절과 8절과 10절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가 그 의미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변덕을 부리거나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고 견고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보복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고통을 참아내는 것, 이처럼 사람을 향한 인격적인 인내,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오래 참음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1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말인데요, 견딘다라는 뜻이죠. 인내. 이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견뎌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견뎌내는 겁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그 가난을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그 고통 가운데서 견뎌내는 겁니다. 이기지 못한 환난이 닥쳤을 때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내입니다. 이처럼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것, 인내하는 것,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견뎌내는 것, 그것이 인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쓰면서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그러한 시대에 가난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음으로 가난하게 되어지고 매맞고 심지어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참수형, 화형,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하여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과연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소망 중에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망을 가진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농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농부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농사를 지을 때에 두 종류의 비를 기다렸습니다. 10월과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와 그리고 3월과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를 기다렸습니다. 이른 비는 이제 흙을 부드럽게 하고 또 씨를 뿌릴 때에 그 씨의 뿌리가 땅으로 이렇게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른 비였습니다. 그리고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늦은 비는 바로 이제 곡식을 연글게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꼭 필요한 비가 바로 늦은 비였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른 비가 내려줘야 되고 늦은 비가 내려야만 풍성한 결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의 기다림은 여러분 가치 있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그는 절망하거나 한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동부의 한 농부가 자기 농장에다가 모소라는 대나무를 심고 기다렸습니다.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려도 이 싹이 안 나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농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싹이 올라오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5년째 되었을 때에 대나무의 싹들이 지면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 속도가 하루에 한 잔 넘게 자라는 겁니다. 싹이 올라온 후로부터 6주 지나고 나서 그 대나무들은 15m 이상씩 다 자라는 것입니다.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싹을 내기 전에 땅속에서 뿌리가 사방 수십 미터까지 이렇게 뻗어갑니다. 그리고 싹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 뿌리로부터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하루하루 쑥쑥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농부가 모소 대나무를 심고 4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때가 되기까지 열매를 바라고 기다렸기 때문에 대나무가 15m까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농부가 기다리는 두 번의 우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가 이른 비를 기다려서 씨를 뿌리고 또 늦은 비를 기다려서 수확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면서 구원을 소망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은 결코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한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행함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그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갚아주실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가졌던 유일한 소망, 유일한 꿈이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마라나타,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극심한 박해와 환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지하 공동묘지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고 일터를 잃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다가 고문당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았던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가 오시면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기쁨과 영광과 상급을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어떤 고난도 그들의 소망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것이나 네 것이나 없이 서로 나누며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이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게 만든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가운데 오래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승리하는 사람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사는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인내하는가, 그것이 여러분 영적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25년을 탄식하며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을 지난 것입니다. 다윗도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그 기다림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 참고 인내함에 그 열매를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모든 것이 결판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상급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한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큰 것만큼, 우리의 환난이 큰 만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상급도 클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지 않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답답한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이루어질 줄 믿고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하는가?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길이 참으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대했던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감정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그런 습관적인 행동, 그게 원망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한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1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원망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을 향하여서 불만과 원망을 일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 심판하는 행위입니다. 나에게는 책임이 없고 너에게 책임이 있어, 너에게 문제가 있어, 이 재판관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나 형제들에 대하여서 심판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많은 행동들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행동들이 바로 그 심판하는 행위입니다. 재판하는 행위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그 불평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고통하며 눈물로 부르짖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이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장자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들의 자신과 자식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홍해 앞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원망, 불평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원망의 사람 때문에 은혜와 감사가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원래 은혜를 알고 나는 원래 감사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내게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져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그 상황,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은혜와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원망이,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원망이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가슴에 원망을 쌓거나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고난과 인내의 대명사인 욥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인내죠.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주실 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닥칩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재해로 인하여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겨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욥의 마음 가운데에 원망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망의 마음이 어떻게 안 생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러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원망, 그 불평, 그것을 결코 여러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 겪고 고통당하는 그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욥도 여러분 이 무서운 고난, 그 시련 앞에서 아마 탄식하며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이고 자신이 심판관이 되려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도 죽지만 너도 죽고 우리 모두 죽고 공동체가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수렁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빠지면 계속해서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수록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더 막막해지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마귀를 만나는 거예요. 사단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망과 불평은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패하는 방법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는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인내의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감사를 결단하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자를 저주하시지만 감사하는 자에게는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든 삶의 현실을 오래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토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환경을 견디는 것은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재림의 주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의 수고에 대해서 갚아주심에 대한 소망의 시간이 바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편지를 쓰면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도의 오래 참음과 인내는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되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존중하며 모든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시간이 바로 오래 참음과 인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오래 참음과 인내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인내와 어떤 오래 참음의 시간을 여러분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오래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이나 형제나 지체들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망 가운데 원망 없이 오래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수치를 견디고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육체의 질병과 약함과 궁핍과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소망 가운데 원망 없이 오래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점점 우리를 지쳐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 중에 원망 없이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순금과 같은 성도로 빚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성도의 오래 참음의 끝에, 성도의 인내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칭찬하시며 면류관을 씌워주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 그 삶의 위기 가운데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 환경 때문에 고통하고 눈물 짓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오래 참고 인내하십시오. 오래 참고 인내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토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